이 성경의 역사는 처음과 끝, 태초에로부터 시작해서 종말로 끝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역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1장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신앙의 목표인 천국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될 마지막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의 3장입니다. 요 3장의 역사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11장에 등장하는 그 바벨론 제국, 노아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70명입니다. 70명이 70개의 종족 그리고 국가를 이루게 되죠. 그 70국가를 통일한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그리고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 바벨탑을 세우고 그 바벨론 제국의 역사 속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 문화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도 그들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음란 문화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음란을 퍼뜨리기 위한 동성애자들이 막 득세해지는 그런 날을 지금 만들고 싶은 거죠, 사탄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라.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언론을 지금 다 들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배도 문화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희석시키고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건들, WCC 같은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생겨나고 또 이 기독교 좌파 언론들이 또 교회들을 막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물질 문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래서 온통 돈의 문화가 이 땅에 창궐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 3가지를 우리는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음란을 물리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믿어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리고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삶, 청빈한 삶,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자수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둘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71회 가운데 69일회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한 일회가 7년입니다. 그 7년의 사건을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둘로 딱 나눠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전 3년 반까지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미혹이 있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곳곳에서 대적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고 또 불법이 성해지고,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제정될 그런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리고 이제 끝이 온다. 이게
전 3년 반까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24장 15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7년 평화 조약이 맺어진 후입니다.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깨달아라. 이때부터가 후 3년 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늘로 부르시는 장면이 요 나팔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휴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나팔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와 함께 끌어올리는 그런 사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한 그 남은 자의 아이들, 산의 아이 이렇게 표현됐죠. 그 복음의 아들들이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이걸 우리는 비밀 휴거라고 말하지요. 에녹 같은 휴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란 전, 우리가 말하는 환란 전은 언제나 7년 환란 전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큰 환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후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는 요 후 3년 반 직전의 휴거, 요게 요한계시록 12장 나오는 휴거, 하늘로 끌러 올려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666 시스템을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순교의 때가 오죠.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시고 지켜주시고 인내케 하시고 믿음을 보이시는, 그래서 요 환란 중간인데 그 시간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간입니다. 네가 이래도 예수를 믿을 거냐, 예수를 시인할 거냐, 순교를 각오하냐,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이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린 대추수, 여기 환란 중 휴거입니다. 이것은 공개 휴거입니다. 이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라진 걸 보게 되는 휴거입니다. 이 나팔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팔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큰 나팔 소리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제 마지막 20장에 그때 순교자들이 부활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때 환난을 통과한 자들, 이런 자들, 목배를 받은 자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이 큰 나팔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 또 진행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 그래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적 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에 서는 것을 보면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때는 도망가야 합니다. 이때는 뭐 전도할 때도 아니고 교회 모일 때도 아니고 무조건 도망가야 합니다. 이미 환란이 시작됐기 때문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돌이키지 말고, 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절기입니다. 그게 초실절과 오순절과 나팔절입니다. 이 초실절과 오순절까지의 기간은 50일이죠.
그리고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의 기간은 4개월입니다. 이 나팔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팔절 직전의 휴고, 그것이 바로 비밀 휴고입니다. 이때는 도망가기 전이죠. 이때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지나서 바로 휴고 사건이 터집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중 휴거입니다. 그 3년 반의 환난의 때, 그 다음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복음이라고 그래요. 도망가는 복음. 요한계시록 12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이 사탄의 공격, 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처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제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어떻게 준비할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깨어있다가 비밀 휴거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난 중간에 이제 휴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건 또 사명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추수를 위해서 이삭들을 건지기 위한 그런 또 사명자들은 이 환난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길어봐야 3년 반이니까. 그래서 그 날들을 하나님이 감해 주지 않으면 그 3년 반의 마지막 환난은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등장하는 7 대접이거든요. 아주 무서운 환난이거든요.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도피처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유대인들일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거기도 이제 이 부활에 참여해서 변화된 몸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같은 몸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그 천년 왕국에 씨를 남겨야 될 자, 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육체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손을 낳고, 그때는 뭐 죽지 않습니다. 사탄이 무적에 갇혔으니까. 그래서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번성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이 땅에서 완성되는 에덴 동산. 성경은 처음과 끝이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에덴 동산은 하늘의 에덴 동산, 영원히 거기서 세월가 새 땅,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마지막 100번의 심판 후에 일어날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할 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 기도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온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가 기도의 내용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그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형제 중에 귀중한 자, 왜 귀중할까요?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로이 낳았어요. 근데 왜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을까?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야베스는 유복자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엄마가 나오면서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난산, 만약에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고 야베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위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어머니 밑에 자랐기 때문에 야베스는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름 자체가 고난이고 가난이고 고통이고 그 이름이 그 뜻이에요. 야베스. 누가 그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아뢰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 첫 번째가 복을 좀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 여러분 무슨 복이겠습니까? 필요한 것, 물질의 복, 또 무슨 복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있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 하면 바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아요. 그 이름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두 번째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있어요. 거리, 스트리트. 거리 이름이 야베스. 을지로, 되게로 다 우리 조상들의 이름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 이름을 야베스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그가 기도한 것이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앞으로는 환난의 때가 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그리고 뭐예요? 환난 당하기 전에 우리들 정말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근심이 없도록, 이럴수록 더 강하고 담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예수님 안 것,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는 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 살다가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 월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도 이 한 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 이 환난을 벗어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근심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10월달을 마치면서 참 감사하죠. 월상 예배에 나오신 거 감사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태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여기 24절부터 보면 이건 아굴의 잠언인데 여기에 4종류의 짐승, 동물이 나옵니다. 그 짐승들이 어떤 지혜를 갖고 살았는가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이 있는데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제일 작지만 지혜로운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개미입니다. 그 개미의 지혜는 뭐죠?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다 같이 준비하는 개미. 이 개미는 여름철에 다 준비해 놉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꼼짝도 안 해요. 겨울이 지나가기까지 이미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대환란이 온다는 걸 알고 지금 무슨 준비해야 될까요? 영적 준비가 필요해요. 말씀의 준비가 필요해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순종의 준비가 필요해요. 아멘의 준비가 필요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때 가서 아직은 그 이스라엘의 특별 징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바울이 쉬이 동심하지 마라.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좀 더 있다 준비해, 나중에 준비해 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그때도 못 깨어있어요.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내일도 모레도 기도 못해요. 지금 예배에 성실하게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드린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고 영역을 준비하십시오.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된 만큼 쓰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그게 계미를 통해 배워라. 두 번째입니다. 25절에 26절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사이에 짓는 사반이 있어요. 이게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반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데 토끼처럼 생겼는데 바위 틈에 숨어 산다고 합니다. 몸 길이는 40cm 내지 50cm이고 무게는 3, 4kg 정도 되고, 누가 이 사반을 노리냐면 뱀과 독수리가 노립니다. 그래서 벌써 위험 징조가 있다 하면 얼마나 재빠르고 점프력이 뛰어난지 늘 자신은 약해요. 근데 특징이 있어. 튀는 데는 아주 도사야. 어디로 튀어요? 바위 틈으로 튀는 거지. 골로 쏙 들어가가지고 좁은 바위 틈으로. 그래서 이 뱀과 독수리의 그 공격을 막아낸다고 합니다. 견고한 천연 요새, 그 바위를 도피처로 삼고 거기서 이제 새끼도 낳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반의 지혜를 배워라. 사반의 이름은 숨어있는 자 혹은 민첩한 자, 그 뜻입니다. 약하기에 숨어 살고 약하기에 민첩하다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게 숨어 살아야 되죠. 어디에? 예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아래, 시편 94편 22편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라,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우리는 약하니까 하나님 안에,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얼마나 약한지를 성경은,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라고 했고, 야곱은 자신을 지렁이라고 했고, 야고보는 자신을 안개라고 했고, 또 베드로는 자신을 나그네라고 했고, 다윗은 자신을 벌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혜 중에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피처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나름대로 도피처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디가 도피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고, 또 진짜 설령 그런 위기의 시대에 숨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그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막 돈 걷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는 끌어내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뭐라고 그런다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셨나? 그러고 나와본다가 나왔다 잡히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때는 숨어 있어야 돼. 그때는 도피처에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끌어내셔.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곳저곳 땅 끝에 다 불러 모아. 여러분, 이런 지식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 본인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믿음이 부모님 세대와 못하거든. 그래서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거 필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27절이군요. 27절을 봅시다. 자, 시작. 임금이 없을 때 띠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이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습니다. 띠를 지어 다닙니다. 상하가 없고 지도자도 없고 또 위아래도 없고 지배자도 없고 피지배자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 하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삽니다. 그리고 공격 목표가 생기면 다 같이 공격합니다. 그 제일 무서운 게 약하지만 메뚜기 떼가 지금 창궐해서 아프리카이고 중국이고 지금 한번 흩어져 나가면 곡창지대가 완전히 쑥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메뚜기의 지혜를 배워라. 우리는 여러분 약하기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우리는 여러분 누가 높고 낮으면 어디 있어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또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28절입니다.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는 도마뱀이 있나니. 여러분, 도마뱀은 이 아프리카와 열대지방에 많습니다. 근데 이 도마뱀이 주로 어디서 사냐 하면 집에 살아요. 집에.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아이고 호텔에 잘나고 딱 불어놓은데 보니까 도마뱀이 천장에 떡 붙어있는 겁니다. 그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저 동남아시아에 가봐도 이 도마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도마뱀은 절대로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를 하냐면 해충과 벌레, 모기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어. 그래서 이 도마뱀은 사람과 함께 살아요. 그게 지혜라는 거야. 그 좋은 아파트, 왕궁에도 도마뱀이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도마뱀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에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 도마뱀의 특징은 공생입니다. 공생. 남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환난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전쟁도 더 많아질 겁니다. 테러가 더 많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일 모레 미국의 대선이 이제 거행됩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엄청난 그런 소요 사태들이 막 있을 겁니다. 평정되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의 핍박도 더 가중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늘 두 가지를 준비합시다. 첫 번째, 야베스같이 기도하여 이런 환난을 막아주시고 환난 중에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기 자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개미의 준비를 배우게 하시고 사바드로부터 내가 약함을 알고 안전한 곳 바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지혜를 주시고 메뚜기처럼 우리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 되는 지혜를 주시고 도마뱀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전도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식은 배운 것으로 알지만 지혜는 배우지 않았지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잘 준비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지막 주님 얼굴 뵙고 들림받고 주님 품 안에서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삭 새벽 예배, 특별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11월 달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깊이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 잠든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고 신랑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영원토록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 1.1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런 마지막 때의 역사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지혜자로 기도의 능력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 명령하시고 아버지 어느 시에 너희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만약 너희들이 깨어있다면 도둑이 너희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마지막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그들은 멸망이 도래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급주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올 때 그렇게 종들이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월 달입니다. 이제 하나님 벌써 2020년 이렇게 환란할 때 하나님 아버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10개월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예배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든 영혼들이 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야베스와 같이 이 환난을 면케 하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야베스는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 아군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지혜를 얻기를 원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개미처럼 준비하는 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반처럼 약한 것을 알고,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의 품에 날마다 안전하신 주님의 반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처럼 아버지, 우리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저 도마뱀처럼 아버지 남들에게 이익을 주고 영혼을 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은 통곡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택한 자들을 사방 끝에서 끝까지 모으시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환난의 날, 아버지 무서운 날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며, 또 이 땅에 남은 자로 사명 있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끝까지 그 영혼들을 주수할 자들이 있다고 했사오니, 그들에게 준비한 그 도피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다 주도 면밀하게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다 인도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고의 복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엄영세계 선교회 모든 우리 동역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날마다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 예수님과 하나 되고 안테나를 세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